오후 예배 2022년 10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어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에 또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심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편에 먼저 태워서 게네사렛으로 가러 가시고 예수님은 무트로 가셔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일상 중에 기도하시는 게 늘 많았어요. 사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제가 어릴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노래도 있어요. 뭐 가버나움 성전에 어린 예수님 기도하고 말씀을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실 뿐 아니라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40일을 몇 번 금식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어. 실제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많은데 뭐를 흉내내냐면 얍! 이런 걸 흉내내. 막 대문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앉은 병에 일어났다고 광고하고 공팔치고 막 사람을 막 모으고 이런 거 잘해요. 실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산으로 올라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가시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돌려보내셔요. 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 집에 가라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요. 언제쯤이냐? 밤 사경은 인간의 힘이 가장 쇠진할 때예요. 새벽 1, 2시쯤 이때인데 인간이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고 자야 될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부니까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막 예수님이 절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려고 배를 젓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노젓는 게 효과를 못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갈릴리 호숫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를 쓱 위로 걸어가셔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니까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12명 중에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야 선생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12이 몽땅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힘든 거에 팔렸어. 야, 이럴 때 진짜 제가 안타까워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막 해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맞죠? 원래 빨리 어떻게? 빨리 기도해야 돼. 그거를 여러 번 봤어. 좀 뒤에 얘기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콕 찍어서 물어봐.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이런 유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콕 찍어서. 언제?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막 시체가 돼가지고 냄새난다, 나흘이나 지났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잔다. 나사로에 나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40일 금식 기도해라, 야 산에 가서 뭐 그냥 통성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여기 보니까 떡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제자들이 떡이 없는 건 정확하게 봤어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 정확하게 보고 알았어요. 근데 뭘 못 봤냐?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봤어요. 뭘 모르냐?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요. 뭘 모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요. 알 건 모르고 모를 걸 아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때 예수님이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걷었어요. 걷고 이제 해가 져서 각자 다 예수님이 보내고 배를 타서 니네 먼저 가라, 내가 글로 갈게 하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풍랑이니까 그냥 막 힘으로 이걸 저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걸 딱 깨달으면 아차 예수님 하고 찾든가 하나님 하고 찾든가 엎드려 기도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젓는 거야. 바람이 세니까 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를 범하고 사는 일생이었어요. 사실은 제자들만 한심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심한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앞에 닥쳤어. 내가 감당 못해. 이거를 해결하려고 친구 찾아다니고 뭐 동생 찾고 엄마 찾고 아버지 찾고 은행 두들기고 뭐 신발 밑창 두들기고 앉았다 일어났다 좌불안석. 430년에도 얻을 게 없어요 그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거 주셨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거를 여러 번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예수님이 그 위로 걸어가시니까 못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유령이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령이에요? 이 지구상에 유령이 있어요? 유령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령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 귀신이 힘을 못 써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계시의 종결성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만 있죠? 하나님의 권능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교회계에는 있어요. 세력이 있다고. 그걸 뭐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간 별걸 다 하는데 그걸 또 좋아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컬트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까꿀로 매달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제자인데 자기 선생을 보고 유령이라고 부르면 되겠냐고요. 예? 아니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던지고 다른 데 가서 살려달라고 빌면 되겠냐고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확한 거를 찾지 못하고 자기 위치 갈바 자기 말할 거 이거 모르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읽어보세요. 22장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 아멘. 자, 또 한 번 더 찾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게 너희 오해했다는 거 오해. 요한복음 20장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눈이 아프니까 그냥 12장 2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니 아니라. 오해하는 오해. 너희가 성경이신 말씀이신 너희 선생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큰탈 났다. 제가 큰탈 났다 말하는 전문가예요. 제가 작은 일에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입에 뱄어 이게.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제 아내가 늘 책망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부터 고쳐야 돼 이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고에 오해하였는도다. 뭘 오해? 그리스도를 오해했어요. 조금 전에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았는데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던가 뭐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럴 때 다 놀랐어요. 저희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놀랐어요? 다 놀랐어. 다 12명이 한 명이라도 이게 야 진짜 이게 참 희한해. 공장에서 찍어낸 볼펜도 아니고 어떻게 다 같이 놀랐냐고. 이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뭐 하지 말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걸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불안할 땐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융자 요즘 융자 얻으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융자 론 얻으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자 싼 데 찾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 유령이에요?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점, 재수, 옴, 사주, 팔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돈 잘 버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뭐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말씀으로 바로 따라가세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내니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요.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이게 또 웃기네. 이게 또 이러네. 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데 또 심히 놀라.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 이유는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또 놀라. 안심하라 그러는데도 다 놀라. 또 놀라.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뭐 하지 못했어요? 야, 니네는 깨닫지 못했어.
니네 아주 계산 잘하더라. 12광질이 남았다고 그러더라. 5,000명 먹고 12광질 남았다고 계산 잘하대 니네. 근데 뭘 못해요? 뭘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는 거 오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거기까지 좋은데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면 어디로 가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왕의 왕, 하나님이 세웠다고. 몰라.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은 사랑하였으며 사울은 버렸다. 버렸다. 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앞으로 내 일생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 일생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리스도 말씀에게로 가겠다. 결심해야 돼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어요. 가고 조금 전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겠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니네 가라는 거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네는 빨리 배 타고 게네사렛으로 벳세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이어져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다 집으로 보냈어. 네? 무리를 보내는 동안 무리를 다 보냈어. 야 이제 끝났으니까 해 넘어갔으니까 가라 하고 다 보냈어.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배 타고 빨리 벳세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게네사렛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가라는 제자들은 못 가고 힘쓰고 물 위에서 떠 있고 집에 가라는 그 군중들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어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어떻게 했어요? 달릴 때 그냥 느긋느긋 달렸을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렸을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렸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죽게 생겼거든. 예수님 만나면 살거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살겠거든. 근데 안 달려요? 죽기 살기로 달린 거예요.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노저을 때 자기 힘으로 했고 이 군중들은 죽기 살기로 달릴 때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야. 여기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기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침상채로 메우고 나온 게 사실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4명에서 달아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이 중요해? 지붕이 중요하냐고요.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도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지붕을 뜯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누구만 몰라? 당사자.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나만 모르네. 여기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예수님 내 옷에 손만 대주세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거나 커넥션만 되면 접점 포인트 와이파이
와이파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함을 얻어요? 성함을 여기 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왔는데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다 두려워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자,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뭘 입었어요? 성함을 얻었어요. 달라요.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제자들이 그러면 안 돼. 네가 예수님을 60년을 믿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성경을 오해하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고, 왜?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제자들이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다 두려워해. 다 두려워하니까 밤새도록 다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지.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나?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나? 다 성함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21장이고 마지막 절은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성함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 이 세상에도 이도 그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에이멘.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드러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씀도 마지막 절에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 아주 아직까지는 한심한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에는 바뀌는데 그 전에는 한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왜 한심하죠? 한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